오늘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뿐만 아니라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내가 부활한 것은 성경의 말씀이 응하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중요한 미션과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케 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자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벌써 죽고 내가 3일 만에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했는데 다 하나님 말씀 듣고도 그냥 대충 그냥 넘겼어요. 다 제대로 믿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많은 메시지 듣지만 메시지 그냥 다 흘러들어 버려요. 하나님 말씀 받지만 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잘 안 믿어요. 거의 사람들이 이론적인 신앙, 종교적인 신앙, 그냥 막연한 신앙이에요. 형식적인 신앙. 예배드리지 말씀이 살아 그대로 역사한다. 주님이 계속 제자들에게도 계속 말씀했는데 안 믿었어요. 근데 그 부활은 사실대로 일어났고 그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그때부터 말씀 주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진짜 응답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정말 새로운 신앙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 앞에 직접 훈련받았지만은 문제, 위기, 갈등 앞에서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제자들은 변화됐습니다. 문제, 위기, 어려움 앞에 도망간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요 죽음의 위기 앞에 왔는데도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채찍질하고 내보냈는데 제자들이 뭐랍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핍박과 죽음이 왔는데도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고 더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완전히 변화돼 버렸어요. 왜 그러냐? 아무리 3년 동안 훈련받고 다 해도요 우리 앞에는 죽음, 위기, 어려움 오면요 진짜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살아있는 신앙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신앙인은 차이가 나버려요. 제자들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산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죽음과 위기와 어려움 오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진짜 신앙은 어디서 표시날까요? 우리의 진짜 신앙인은 어디서 표시납니까? 사람은요 문제, 위기, 갈등 와야 그 사람이 진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나와요. 다윗은 죽음의 위기, 어려움이 들이닥쳤는데 다윗은 이제 죽음의 위기 도망가 피해 다니면서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이제 죽음의 위기 속에서 고백한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피할 바위. 다윗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편안할 때 있는 고백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 문제, 위기, 갈등, 어려움 들이닥쳐야 내 안에 진짜 신앙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 언제 그 사람을 진짜 알 수 있냐? 문제, 어려움, 위기 당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다. 제자들이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막 가감하게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3번이나 부인하고, 성경에 보면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 나는 뭐 좀 안 좋은 말로 저놈을 버렸다 막 욕하면서 베드로가 뻔뻔하게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 그래 놔놓고 문제 오니까 부인해 버렸어요. 그 보면요, 예수님도 대단했으니 그 베드로를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잖아요. 저 같으면 한마디는 하겠는데 니는 그럴 줄 몰랐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니는 그럴 줄 한마디 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 말을 안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베드로가 주님 정말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 그게 베드로의 중심이었는데, 근데 아무리 뜨거운 중심을 가지도 내 인간의 능력 한계에 있어요. 죽음 앞에 오니까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문제, 위기, 갈등 속에 오면요, 우리도 자꾸 문제 앞에 낙심, 절망 다 해.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 다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자는 다르게 돼 있어요. 저는 다윗의 위대함이 뭐냐? 다윗이 위대하니까 골리앗도 꺾고 막 많은 것도 위대한데, 다윗의 위대함을 제일 느낄 수 있었던 게 뭐냐? 그게 이제 다윗이 가장 위기 때 뭐예요?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버렸어요. 아버지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데모를 일으켰어요. 다윗은 원래 어릴 때부터 용사입니다. 전쟁에 용사고, 다윗 주위의 용사들은 전부 다 용사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다윗 주위의 용사들 혼자서 300인을 죽이고 뭐 이래 나와요. 뭐 그 삼국지에 나오는 간우, 장비, 유비, 뭡니까, 조자룡 이런 인물보다 더 뛰어난 인물들이 다윗 주위에 있는 인물들입니다. 뭐 혼자서 다윗의 가장 33인, 다윗 주위에 다윗 왕국을 세운 33인의 용사들 나왔는 거예요. 그 보면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우두머리 보면 혼자서 800명을 죽이고 이래 나와요. 그 뭐 전설적인 인물들이 다윗 주위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맨발로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죽이지 마라, 절대 아들을. 그 말은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인데, 다윗은 아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긴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다윗이 도망가는 겁니다, 일부러.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켜버렸단 말이에요. 다윗이 싸울 수 있는데 안 싸우고 도망가요. 비참하게, 너무 급하게 도망갔는데, 근데 시므이란 인물이 쫓아와가 돌 던지면서 막 다윗을 왕을, 이 비루한 자의 자식이 가면 다윗을 막 욕을 하는 것이죠. 막 욕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군장 아비새가 개만도 못한 놈이 왕을 욕을 한다고. 당장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고. 그때 다윗의 본 모습입니다. 그 위기, 사람이 가장 위기 처하고 이러면 뭡니까? 우리 같으면 막 그냥 죽이지 말고 저걸 토막을 내라 막. 그냥 속이 안 풀린단 말이야. 우리 같으면 막 열받는 거 다 해야 돼. 그때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가만히 두라. 가만히 두라. 아비새 보고, 야 아비새야, 니하고 저 시므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가만히 두라. 하나님이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거다.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다윗을 욕해라고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거니까 가만히 두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시므이일까 보냐?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그 위기를 대처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 위기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봐요. 다 보면서 여러분들 진짜 신앙인은 문제, 위기, 갈등 당할 때 그 진짜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다. 우리는 그게 아니면 뭡니까? 우리 성질대로, 우리 기분대로, 우리 감정, 우리 생각대로 다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 가장 위기 때도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표가 뭡니까? 다윗이 그 말년인데 다윗이 그 시간표는 오히려 뭡니까? 자기 왕궁을 앞으로 자기 자녀에게,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반역자들을 그냥, 간신배들을 그냥 놔뒀으면 자기 아들이 왕이 돼서 더 큰 문제가 나는 거거든요. 다윗이 왕위를 새롭게 정리하는, 솔로몬에게 물려줄 수 있는 모든 기반을 새롭게 만드는 시간표로 만들어요. 가장 그게 전부 축복으로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우리 앞에 오는 문제, 갈등, 위기 전부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밀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지난주 부활주일이고 그 전주는 우리 성례주일이었습니다. 가장 고난주가 기독교의 가장 핵입니다. 십자가, 부활.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성찬 예식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살찌지시고 피 흘리신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축복과 능력,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뱀을 통하여 인간을 유혹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사단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그때부터 사단에게 잡혀버렸어요.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에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에서 에덴에서 추방됐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영적인 모든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성경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 오게 돼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의 손에 잡혔어요.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을, 사랑의 하나님이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버려둘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줬어요.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뭡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인간의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반드시 피 흘리고 죽어야 돼요. 죄의 결과는. 그래서 구약에는 뭡니까? 우리 대신 양, 소, 염소 이런 것 뭡니까? 데리고 와서 우리 대신 짐승이 죽었어요. 피 흘려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 짐승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며 도리어 섬기려 하며 자기 육체를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의 대속물로 영원한 제물이요 영원한 제사장이요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해결해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근본 장본인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다. 성경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갈 길을 모르니까, 인간은요 뭔가 이 하나님을 찾으러 몸부림친 거예요. 종교생활, 우상숭배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요. 그리고 뭡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찢으시다 육체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이실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던 죄의 담이, 하나님과 가로막힌 죄의 담이 무너지고,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찢으시사 육체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의 손에 잡혀있던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뭡니까?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 지금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분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 이 부활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요, 그리스도라는 증거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부활의 주님을 진짜 만난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다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 버렸어요. 지난주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부활의 주님이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제자들 11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다음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시고, 그러면서 바울이 뭡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내가 그 부활의 증인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변화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방의 사도가 되고 이 시대의 전도자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아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진짜 체험하고 누리는 자는, 여러분들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 진짜 체험하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넘어서는 신앙입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면 된다 그랬어요. 부활의 문제, 사건, 일, 이 땅의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신앙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죽어도 좋다. 왜? 다시 살아날 것을, 천국을 믿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할 게 뭔 것 같아요? 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첫 번째 있는 게 뭐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다. 여러분들, 부활이란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럼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뭐가 오느냐?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자기 모든 일하는 직장도 다 버리고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러면요, 예수님 막 능력을 행하고 역사 일으키니까 와, 예수님 막 앞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왕이 되면 우리는 막 한 자리씩 해물려고 다 머리 쓰고 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따라다니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어. 예수님이 잡혀가서 죽어버렸어요.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부터 이제 먹고 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앞에 늘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는 늘 갈등, 인간적인 갈등, 문제들이 계속 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우리 앞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다.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진짜 만난 자들에게 제일 먼저 오는 게 평안입니다. 왜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문제 갈등은 뭐냐? 염려는 주께 맡겨야 되고, 그거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염려거리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근심된 일이 있습니까? 현실 문제, 여러분들의 환경적인 어려움,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는 갈등 문제 뭡니까? 문제 어려움이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무슨 문제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심을 이걸 아는 자는요,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그건 기도 제목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돼요.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린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 이제 교회 장례 2번 치르고 나니까 한나전도에 신방하면 한나전도에서 자꾸 우리 한나전도에 다음 수술은 낸 것 같다 이러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자꾸 우리 한나전도에 올해가 마지막 신방이 될 수도 있다. 걱정을 하시는 분들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명자는 사명이 다하기까지 절대 죽지 않기 때문에 사명 다 하셔야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뭡니까? 앞으로 내가 요양병원에 가고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하나님 손에 맡겨. 그 기도 제목입니다. 요즘 복지 우리나라 너무 잘 돼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또 내가 먼저 가면 우리 자식 걱정하시면 자식들 더 잘 살아요. 쉴 데 없는 걸 자꾸 걱정하시는데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래서 그건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평안, 딱 진정한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평안이 있어도. 그리고 주님이 두 번째 이야기한 게 뭐겠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뭐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기다리라는 겁니다. 말세 때 남종과 여종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 약속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닙니다. 사실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릴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거가 성령 충만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약속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열흘 동안 하나님을 향한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완전히 들어간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있는 문제, 갈등, 위기, 그거는 기도 제목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 모든 일,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내게 달라. 여러분들, 이 약속 붙잡고 초대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초대교회는요, 유대인들의 핍박, 로마의 핍박, 그거다 종교인들의 핍박, 문제, 갈등, 위기, 걱정, 근심, 염려거리가 한두 개가 아니야. 죽음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데 그들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문제, 갈등, 모든 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있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하는데 성령 충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찾아내야 돼요. 원래 아침과 낮과 저녁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 가문에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여러분들, 왜 이걸 이야기합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뭡니까? 나 육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환경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체험하지 않으면 언제 표시납니까? 문제, 위기, 갈등 오면 다 표시가 다 나요. 문제, 위기, 갈등 오면 뭡니까?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대로 가버려야 된다. 두려움과 검신, 염려 또 사로잡혀 문제에 사로잡혀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이 큰 문제, 위기, 어려움 오니까 하나님 뭐는 거야?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거 뭡니까? 야곱의 자녀들은 몰라요. 자녀들은 모르는데 야곱은 알아듣어요.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이집트까지 인도하신 내가 그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 예배를 드리기로 한다. 야곱은 알아요. 환난 날에 베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체험한 사람들은 문제, 위기, 갈등 올라오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달라.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제가 왜 그러냐, 우리 렘넌트를 만나보고 지난주에 만나고 이러면 많은 성도님들이 실제로 말씀 성취 없지, 기도 응답 없지, 전도는 불가능해요. 전도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 못하면 전도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 갈등, 이 머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지만 문제, 갈등, 늘 어려움 이거 방황하고 있어요. 기도도 안 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우리 렘넌트가 안 되니까 교회를 쉬어야 되겠다. 한 달 교회를 안 가. 그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학생회 회장도 하고 다 했는데 다 문제, 위기, 어려움 다 하고 오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이게 안 믿어져요. 어떨 때는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없는 하나님을 속아가지고 주일날 놀러 가야 되는데 렘넌트 때 중고등학생 놀러 가야 돼. 놀러가 못 가고 교회 다니. 내가 하나님 앞에 속은 게 아니가. 없는 하나님을 오만 생각이다.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는가? 왜 기도에도 응답 없는 거? 기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기도 응답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고 그건 기도 응답이 없어. 그런데 우리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막 어려움, 문제와 버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제 개인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도 안 돼, 능력도 앞으로 가야 될 길,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제가 옛날에는 부흥회 시절, 부흥회 참석해요.
뭉개는데 그 부흥사 목사님이 뭘 이야기하냐? 자기가 응답받은 간증을 막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들으면서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응답도 없고 역사도 없고 나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저분은 막 응답받은 거 이야기하는데 나는 응답도 없고 역사도 없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 강사하니까 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똑같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똑같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진실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에게도 응답을 주십시오. 저분이 받았던 그 응답을 나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 맞다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내가 며칠 집중하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늘 지식과 이론적인 그 하나님이 내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해. 나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배경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이게 막 믿어지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이 생겨버려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겠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여러분들이, 우리 신자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체험해야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갈등, 위기 넘어설 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늘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자는 문제, 갈등, 위기 넘어서는 게 아니고 문제, 갈등, 위기가 그게 전부 하나님의 응답의 길이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 전부 문제, 위기, 갈등이 전부 문제 속에는 답이 있고 갈등 속에는 갱신의 시간표, 위기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이 위기라는 보따리에 축복을 쌓아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라보니까 그 위기가 아니고 그게 축복의 시간표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누리는 자는 문제, 갈등, 위기 때 최고 응답을 찾아내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되는데 거기서 최고의 축복을 찾아내요.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아무도 못 나가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비밀을 누렸던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할 기회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다. 다윗이 뭐 골리앗 너를 죽이겠다, 뭐 내가 우리 나라를 구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겠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진짜 부활의 주님과 능력을 누리는 자는 나에게 오는 문제, 갈등, 위기는 전부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였어. 그래서 성경에 다니엘도 뭡니까? 이 조서에 의인이 지킨 걸 알고도, 죽는 줄 알고도, 죽음이라는 거 알고도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사자의 밥이 되게 하겠다. 죽는 줄 알고도 성경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전에 행하던 대로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라. 왜? 다니엘은 그게 응답의 시간표인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여러분의 진짜 평안과 함께 뭐냐?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있는 것이 이론과 지식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걸 체험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문제, 위기는 그대로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 죽음과 같은 위기가 있는데 내 안에는 평안이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 안에 주시는 평안이 오면요, 그 모든 문제, 위기가 전부 응답으로, 축복으로, 그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길로 바뀌기 시작해요.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가는 것 같았지만 그게 전부 세계복음화의 길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축복을 누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절대 미션을 딱 발견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뭡니까? 두려워 떨지 말고 평안이 있고 성령의 충만 하나님 능력 더 입으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237절.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뭡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천하 만민을 치유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자. 그리고 뭡니까?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후대 렘넌트를 살리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확실한 미션들이 발견됐어요. 그때부터요, 제자들은 모든 근심, 염려, 먹고 사는 모든 거 하나님 손에 맡기고 뭘 붙잡았냐? 주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아버렸어요. 사명. 제가 우리 한나전도에 이야기합니다. 걱정,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지금까지 하나님 데려가려고 하면 벌써 데려가셨지.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내가 살아 있으면 나에게 미션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해야 될 미션이 뭡니까? 사명자는요, 사명이 끝날까지 죽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는 사명자로 딱 서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복음화,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해야 돼. 그리고 우리 한나전도에 정말 교회를 위해 기도의 영적 파수꾼. 한나전도에서 만약에 어른들 전도운동, 모델적인 응답 후대에게 남겨야 돼. 성경적 전도운동 새롭게 시작. 하나님 주시는 미션이에요. 분명한 미션을 붙잡아서 그들이 모든 걱정을 이제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 주신 미션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버려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에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에게 절대 미션이 있다. 바울은요, 그때부터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 복음화, 온 유다의 복음이 다 전거됐는데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따라 흩어지지 않아요. 왜? 선민사상, 율법주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들 딱 묶여 있어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뭡니까? 핍박을 통해 흩어가 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있어요.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는데 사마리아 안 흩어져. 이방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꺾었어요? 바울을 꺾었어요. 바울을 꺾어서 뭐냐? 이방의 사도. 바울이요 깨달았어요. 나를 부르신 게 왜 그러냐?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이방의 사도가 된 걸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하는 중요한 시간표, 이방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초대교회가 나가지 않는데 바울을 불러버렸어요.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이요 그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내가 이방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방에게 걷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자기 삶의 이유를 발견해버려요. 그리고 뭡니까? 임금들이 뭡니까? 세상의 서밋들, 세상의 엘리트들, 세상의 지도자들. 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베드로는요 임금들 못 만나요. 만나주지를 않아. 왜? 저 고기 잡이 어부 출신이 아무도 안 만나죠. 근데 뭡니까? 바울은 뭡니까? 원래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 가말리엘, 그 당시에 최고 석가 가말리엘 문화생 최고 엘리트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때 당시 그 헬라어가 능통했는 인물이에요. 언어도 되는 인물이에요. 가문 배경도 어마어마한 인물, 엘리트.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유대 청년 지도자 대표 중에 하나예요. 아주 엘리트예요.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를 왜 엘리트 가문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훈련시키고 로마 시민권자냐. 임금들과 세상의 서밋들을 향해 나아가요. 그래서 바울은요 아그리빠 왕 그리고 총독들, 나중에 가이사 황제, 세상의 서밋을 향해 나갔어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이유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기가 왜 이스라엘 민족이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이스라엘 청년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버리지 못하는 자기 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에 보면 나오죠. 내 친척 혈육 골육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자기 민족을 향한 늘 기도 제목 갖고 있어요. 바울은요, 하나님 주시는 이 미션 이것 붙잡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바울 앞에요, 네가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핍박과 죽음이 기다린다. 가지 마라. 결박이 기다린다. 가지 마라. 그런데 바울이 뭡니까? 그때 했는 말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분명한 하나님 주시는 절대 미션이 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요, 부활의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왜 이 시대에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곳에 부르십니까? 이 시대에 왜 나를 목회자여 전도자여 우리 선교사님으로 또 우리 중직자로 나를 불렀는가?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부활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절대 미션을 향해 나아가요. 그게 절대 사명입니다. 내가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사명.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뭡니까?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진짜 발견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왜 존재케 하고 80세 지금까지 왜 생존했냐?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왜 그렇게 나를 훈련시켰냐? 거기 모든 삶의 이유가 발견됐어요. 바로의 왕궁에서 지도자 교육, 그리고 뭡니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에게 결혼해가 그게 뭡니까? 전부 하나님은 언약의 가문에서 자기를 언약 가운데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목동으로 40년,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광야를 알아야 돼요.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자기 인생의 삶의 이유를 딱 찾아요. 여러분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나는 왜 이 직장에 다니는 이유가 뭔가?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 내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는요, 여러분 직장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곳에 돈 벌고 밥 먹고 사는 그것도 있지만 그게 문제가, 그걸 넘어서 나를 선교사로 파송했구나. 이 직장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하라고 이걸 보내셨구나. 나를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고, 삶의 이유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는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미션 속으로 들어갈 때 제자들이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때 뭡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신다. 여러분들 그때부터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현장 속에, 여러분 산업, 가정 모든 것 속에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이론과 지식이 아니고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반드시 오는 게 뭡니까?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운동의 모델이 되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의 결론을 내면서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 누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미션, 자기 인생의 삶의 이유가 찾아졌어요. 그 미션을 향해 나아간 자에게들은 하나님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권능을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약했던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화해 버렸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문을 복음화할 것이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통해 여러분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흑암이 무너지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루는, 여러분들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날마다 누리시고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며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위에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기까지 기다리라 하신 주님, 하나님 정말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는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미션, 우리를 통하여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며 가정, 가문을 복음하는 하나님 전도운동, 선교운동, 세계복음하는 주역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응답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정, 산업, 모든 직장 현장에, 모든 가는 현장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